안녕하세요. 승리 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31번째 강좌로 홍수전 믿음의 선진들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 한상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11월 저희들은 히브리서 9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율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히브리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어제 업로드된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내용을 보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서 설명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자,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은혜를 얻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이번 주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위크 스터디, 어제 업로드된 위크 스터디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믿음의 선조들 중에 이제 요새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우리가 보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이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선조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조들이 예수님을 아는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승리의 역사를 가졌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자,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전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 4절로 7절입니다. 자, 오늘은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벨이고, 두 번째는 에녹이고, 세 번째는 노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강의 때 아담의 후손들,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그 후손들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구속사를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잠깐 나눈 적이 있었어요. 오늘 내용도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특히 이제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무엇을 근거로 하여 볼 것이냐면 바로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설명했던 것이 바로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자, 지금 아벨이 무엇을 했냐면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무엇에 대하여 증거를 하려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그래요. 믿음의 행위로 나타났던 것이 제사였고 이 제사의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제물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제사장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들의 의나 그들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영원한, 그리고 죄 없으시고 친히 제물 대신 대제사장. 자, 이것을 근거로 볼 때 아벨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한다고 했어요. 이 예물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만 따로 떼놓고 창세기랑 연결하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장이 각각의 근거가 있어요. 근데 더욱더 분명한 거는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이 제사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예물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증언을 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구속의 역사를 믿었다는 거예요. 구속사를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대속의 믿음을 갖게 했어요. 피 흘림의 제사의 믿음을 갖게 했어요. 바로 대속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에녹에서는 어떤 것으로 이어지나 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면, 누가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어요. 자기가 하나님 있는 데까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어요.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10장에서 특히 이 부분이 잘 드러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이후에 오는 하나님과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속의 은총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10장에서 우리에게 설명된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에녹은 경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에녹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상이에요, 이것이? 우리로 옮기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바로 그 상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누구를 통해서 이 상을 받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자, 7절을 봅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의 경고를 받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는 무엇을 얘기하나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무엇을 준비하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집에 구원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구원함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방주를 우리가 많은 부분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나요? 바로 현대 교회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선장된 이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성케 하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으로서 신적 통치를 이루는 바로 교회와 가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거냐면 바로 구원하심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구속의 완성이죠. 자, 홍수전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무엇인가요? 바로 구속사입니다. 이것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본문만 연구했던 분이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얘기에 동의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묵상했어요. 즉 1장에서 10장까지 무엇을 가르쳐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줬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와 있다고 해서 이 믿음이 다른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르쳐 줬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의미를 알고 그들의 삶이 무엇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삶이었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선조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 거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놀라움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선 오늘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번 주에 비교해 보자고 했던 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였어요. 스데반의 설교도 예수님에 대한 설교거든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여주는 설교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은 이 준비하심에 쓰임 받는 사람이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같이 보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면 우리도 지금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일꾼들이에요. 동시에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오는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환난 가운데서 인도해 내셨어요. 인도해 내신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그 이후에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도 부르고 달란트라고도 부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요. 누구로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포커스를 두지 않은 다른 삶을 살아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오히려 내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의 경고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어떤 증거를 얻었나요?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예물과 제사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한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어떤 증거를 얻었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증거를 받았어요. 자기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바로 히브리서 10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노아는 어떤 증거를 얻었나요? 심판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그가 구원을 이루는, 그 집을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심판과 구원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전체 내용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속, 회복, 구원.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사역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의 사역을. 너무나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스스로의 의를 내세우면서 영혼을 핍박하고 넘어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가리는, 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속의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는 자와 이해 못하는 자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다. 아담은 아들 중 아벨의 믿음을 소개한다. 아벨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물로 제사를 드린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행위 중 제일 귀한 것이 예배임을 가르쳐줘요.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그의 상과 예배는 인류 역사에 영구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이는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도 아벨과 같은 예물로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고 이와 함께 다음 세대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무엇이 예물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제사가 그의 예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바른 제사의 시작이었고 완성이었다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 생활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네 가지 사실을 가르쳐준다. 첫째, 죄악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둘째,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에녹이, 여러분들 이 부분은 창세기의 말씀을 우선 보셔야 돼요. 그가 아이를 낳고 65세 때 처음으로 자녀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가 독립된 곳에서, 이런 고립된 곳에서 산 걸로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속의 게시판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에녹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셋째,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천상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을 알게 하셨어요. 이것이 은혜거든요. 넷째,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정한 때가 있어요. 우리도 에녹처럼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될 때 삶의 현장에서 이 네 가지를 가르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이걸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내가 보기에 어리석어도 지당하신 말씀이요 지혜로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 믿음은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가족을 구원하며 세상을 정죄하고 새 역사를 창출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노아와 같은 자를 들어 새 역사를 창출케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봅시다. 아벨, 에녹,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증거를 거부한 자들의 모습과 지금 하나님의 증거를 거부한 자들은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자 봅시다. 가인, 제사에 대한 거는 가인이 대칙점이 있죠. 무엇을 했나요? 예, 자기의 의를 세웠고,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창세기랑 이 부분을 분리해서 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예, 분명한 거는 그가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참조해서 보면은 무엇이 보냐면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죄가 너를 넘어뜨려 하니 죄를 이기라고 하셨어요.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더욱더 큰 죄를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죠.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심이 그들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들어요. 근데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을 행할 뿐이에요. 아, 이것이 저번에 우리가 계시록에서 읽었던 그 부분이,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있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있는 회개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원하지만, 회개가 없을 때는, 내 의가 더 클 때는 예,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에녹 시대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셋의 후손들의 삶 속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과 혼인을 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세대로 나아가요. 예, 내가 보기에 아름답고 내가 보기에 부러운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에녹은 누구랑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 시대에는 어땠어요? 심판이 선언되어도
이것을 미련한 것으로, 거치는 것으로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로 나아가면서도 나의 의로 위해서, 나의 의의 기준으로, 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이고 가정의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특히 지도자가 이런 일에 빠졌을 때, 가장이 이런 일에 빠졌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는 회개의 기도와 애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에녹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여인들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가 없어요. 하늘의 가치가 없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이 없는 걸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시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구속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대의 의인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노아 시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던 건 무엇인가요? 그 가정을 구속사가 중심이 되는 가정으로 지도를 했어요. 노아는 그 가정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4장 말씀, 2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지난주에 상고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단 한 가지 기준을 가지자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가정,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까지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수십 차례 확인했어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루셨고 이 이후의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영역은 바른 예배, 하나님과의 동행, 계승, 구속사의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것을 계승하게 하시는.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증거를 붙잡고 이 믿음을 계승해야 될까요? 다른 게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있었을 때 놀라운 삶의 변화를 보세요. 아벨의 삶, 에녹의 삶, 노아의 삶을 보세요. 우리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요, 바로 이 믿음의 조상들이 에녹 300년간 동행했어요. 우리 300년 못해요. 저는 참 30년도 힘들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에 계신 박윤일 목사님 41주년 은퇴하실 때 한결같이 연속 강의 설교를 한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것이 계승된 내용이거든요. 이 계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승리한 삶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제 누가 이 믿음을 계승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맡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될 거냐는 거예요. 누가 이 승리하는 삶의 주역이 될 거냐고 이제 우리를 부르시면서 얘기하고 계세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부르심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승리하는 삶 가족들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대속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 영생에 대한 소망과 함께하심, 심판과 구원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확증시켜 주심으로 우리로 믿음의 선조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로 확인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풍요로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약속하심을 이루셔서 우리 자녀들로, 제자들로 이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